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막 웃잖아요. 더불어서 건강한 교회구나. 이렇게 완벽한 것은 굳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번씩 분위기를 위해서 실수하는 거 아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예배에 나오신 분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오늘 보니까 제가 잠깐 늘사랑교회 주보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따갈로그로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말까랑 디오스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말까랑 디오스, 마할까랑 디오스. 네네네. 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말까랑 디오스. 네. 네. 보니까 따갈로그 잘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 필리핀으로 다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필리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준비된 것은 아닌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저분이 뭐 저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현대도시 마닐라. 그러나 그 속에 19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8차로 큰 길 아래쪽 바닷가, 코스탈 동네, 50여 가구가 작은 동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천막교회 안에서 기타 하나와 육성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2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마음으로 다가가 주민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가가호, 방문, 신방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기조차 없는 동네, 예배당도 없고 교회 이름조차도 아직 없지만 찬양의 감동과 예배의 기쁨이 살아 있습니다. 인근 빠라냐케 교도소의 예배도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출소 후 선교사의 도움으로 안정된 삶을 찾은 빌마의 가족입니다. And mercy, and thank you for giving us wonderful day today. Thank God for calling us in this place, and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only Son because of salvation. Everyone knows.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I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사역이 이렇구나 훨씬 이해가 되시죠? 동영상 중에 찬양이 많이 나오죠? 찬양.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사실은 찬양의 때로는 내용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므로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이 찬양 하나로 우리는 서로 얼마나 교제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찬양입니다. 가장 먼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딱 나오고 우리 마음을 팍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점잖하게 저희들은 안 합니다. 엄청 아주 제가 이렇게 악을 많이 쓰잖아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그냥 쌩 이렇게 목으로 설교나 찬양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또 성격상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열정적으로. 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찬양 하나를 몰랐어요. 찬양 하나를 몰랐어요. 따갈로그송, 영어 찬양 다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찬양이 은혜가 깊은지 몰라요. 하여간 선교사로 나가면은 특별히 무슬림 지역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선교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면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MDB하고 THM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부르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정적 준비 또 필리핀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냥 순종한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탐방을 갔더라면은 혹 안 갈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탐방하지 아니하고 이 백을 여러 가지 해서 애들 아내와 같이 4사람이 필리핀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2007년도 9월 3일 날 도착을 했는데 필리핀에 딱 도착하니까 그냥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그 찝찝한 그 더위 있잖아요. 앞이 캄캄했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재정적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까지 그 전만 해도 늘 그렇게 미국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갔는데 전혀 또 상황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돈 없는 상황하고 또 거기에서 돈 없는 상황은 또 달라요. 또 너무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에 준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 3장 여러분 익히 아시죠?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돈, 부동산, 건강, 명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의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에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 아니겠습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인내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과거 우리 한국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40년, 50년도 때로는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늘사랑교회가 전도축제를 했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다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막 모셔오잖아요. 모셔온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또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참, 여러분 참 건강한 성도네요. 아멘을 또 그렇게 잘하시네요.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이 필리핀에 이제 8년이 넘어서 지금 이제 잠시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 중에 있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해가면서 결국 관심의 한 곳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 관심의 집중력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을 제가 그래서 본문으로 정해 봤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처음 이적입니다. 그죠? 이적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행한 처음 이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제9시에 오늘 같으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미문이라는 곳의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단 자가 뭘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간청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신자들은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갔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안진뱅이는 습관적으로 동전을 구했고,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동전 몇 푼만 보태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뭐라 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자 성경에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분 나이가 나왔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세라고 나왔어요. 40세. 그러니까 꽤 오랜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동전 몇 푼을 주고 갔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동전 몇 푼을 주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안진뱅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오늘은 다른 때하고 좀 틀리는 날이네. 오늘 나를 직접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 집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동전만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탁 쳐다보는데 굉장히 기대함을 가지고 쳐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동전을 주었습니까? 동전 주었어요?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인 안진뱅이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혹여라도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동전 먼저 주실래요? 이거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동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40년 세월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가 예수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40인데 제가 보니까 물론 했을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를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요한은요 사람인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와요 비슷합니다. 선교지와하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무슨 빈민촌을 목표로 하고 저는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나 살기도 힘들었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준비가 없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리고 내가 과연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가? 저는 1년 동안 제 입에서 선교사란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부끄러웠어. 나 살기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래요. 야, 너 그냥 잠잠히 지켜봐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 전에는 뭘 해야 되겠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괜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너 그냥 지켜봐.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그때 지켜봤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기간 사이에 겨우 그 한인 교민을 몇 분 알았는데 겨우 그 집 밖에 겨우 나가가지고, 여러분 필리핀 위험한지 아시죠? 나가가지고 겨우 몇 분 알았는데 그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사역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감동이 와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제가 비민촌 사역을 했고요. 또 그게 연결이 돼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까. 오늘 그 안진배와 같은 그 심정들이에요. 그냥 필리핀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있어서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기대하지 마.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전하는 예수를 너희들 한번 믿어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나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그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보기에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좀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비민촌 아까 저 굉장히 그 막 허름한 집들 있잖아요. 데이지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음식 해주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야 돼요. 정성으로 해주시니까. 그래, 그 예배를 내가 목적으로 하고 그 마을을 딱 들어갔는데요, 선교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제가 너무 강권하면 이분들이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들 성경 공부 이렇게 시킨다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도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한국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동양 선교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한번 와가지고 피딩 사역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2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한 리더에게 몇 월 며칠 우리가 몇 명이 모여도 좋으니까 우리 첫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제가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상한 선교사거나 이상한 목사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나를 내쫓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르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선교사라면 나를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를 좀 따라달라.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딱 선포를 하고요, 그날 이 가장 믿을 만한 한 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수상가옥이에요. 마닐라베이에 있는 수상가옥. 그러니까 이게 좀 떠있죠, 집이. 밤부, 대나무로 만들어진 집. 그래서 15명 정도가 거기에서 딱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막 파스터 막 보라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제 몸을 싹 이렇게 봤는데 웬 거미가요 내 몸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닥에 쥐 박혈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사람이 15명이 딱 수상가옥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그 집 사이에 숨어있던 모든 벌레들이 갑자기 물이 닿으니까 집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몸으로 쫙 올라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 첫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거기 뭐 전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비 피하고 바람 피하면 감사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했어요. 햇빛하고 비 오니까 그건 좀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천막을 뭐 아까 보셨죠? 하얀 거 뭐 천막도 아니에요. 얇디 얇은 거니까 무슨 헝겊 조각이 그냥 촥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요 이게 막 찢어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저는 막 악을 빽빽 질러요. 하고 막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팀 있는 데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감사를 몰라요. 우리 정말 감사. 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성전에 막 영이 막 흘러 넘친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저렇게 저도 옛날에 한번 조용히 와서 저 말씀을 들어, 너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하고 제가 한 거예요. 목사 말씀이 너무 좋으셨어. 이제 처음 고백하지만 저도 아무나 안 보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도와야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들에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응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제가 딱 갔는데 나이 드신 이 여성도가 파스tor 그래요. Why? 마켓 그랬더니 자기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Why? 그러니까 옆에 집에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밤새내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죠. 이제 그러냐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16살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4사람의 장정이 그 아이를 그냥 누르고 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꼭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샤우팅을 하면서 으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걸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 이름 일단 가자. 그거 딱 가서 아이에게 손을 딱 대고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했죠. 목소리는 크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이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랐어요. 아이가 잠잠하니까 내가 더 놀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몇 발자국 가는데 다시 또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또 가서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니까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빨리 이 아이를 내 차에 일단 실으세요 그랬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일단 차에 딱 싣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주일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주변에 있는 병원을 한 군데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 아이요 멘탈 프로블레마 멘탈 프로블레마 멘탈에 문제가 있고 큰 병원에 가라가는 거예요. 큰 병원에. 알겠다고. 그리고 또 혹시 저 병원이 잘못 또 짚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또 주변에 큰 교회를 한번 더 갔어요. 가서 또 역시나 그곳에서도 멘탈에 문제가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막 나오는데 제가 새로운 소식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이 따라온 아이가 왠지 남자 같은 아이가 있기는 했는데 나는 그냥 대충 따라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애가 16살밖에 안 되는데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저기 필리핀에 가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장 막 치라고요. 어우 징그러서 못 봐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그 이발 싸게 해보려고 제일 싼데 우리나라 1,000원밖에 안 되는 거 40페소짜리 거기를 갔는데요. 완전히 정말 남자들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인간을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은 거의 이상하게 생긴 분들이 여성처럼 딱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막 거기 가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저는 돈을 아끼려고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면 비싸게 줘야 되니까 40페소짜리 1,000원에 해당되는 그 이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넘어오려고 해요. 그분들을 다 보니까 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 우리 두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 야 기도하자.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40페소짜리 이발하고 났는데 이 필리핀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딱 나왔는데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아이를 불렀어요. 너희들 이런 사이라고 내가 들었다. 너희 관계 끊어 그랬어요. 이 친구가 낳으려면은 너희 관계 끊어 그랬어요. 이 아이가 낳기를 원한다면 관계 끊어. 할 수 있어? 얘가 울먹거리면서요 하겠다고 그러더라. 울먹거려 헤어지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낳으려면 너희 관계를 끊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요 진료실 앞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대적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지금 발작 안 했겠습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그때 시점까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돌려보내고 저도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확인을 했는데 발작이 안 일어났어요. 그 후로도 계속 안 일어났어요. 큰 정신병원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런 죄가 있다면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런 일들이요 제가 재정으로 도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 성도들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천주교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른 사람보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기는 잘하는데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당근과 채찍을 갖다가 가미해서 하는지 제가 원래 성격이 참 유순했는데 지금도 유순하지만 굉장히 거기서 강해져 버렸어요. 그냥 막 가버리니까 호되게 뭐라 해버리니까 막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로는 막 예배 드린다고 누가 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주민센터 거기 폴리스 기능까지 있어요.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담대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막 경험할 것들이 많아요.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예배 끝나고서 앉으시라고 딱 하면서 여러분들 선교제 가고 꾸제제 하고 있으면요 그분들도 목사지만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밑에 검정 바지 위에 하얀 와이사스. 그래서 딱 이렇게 앉으시라고 딱 하고 제가 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용히 갔어요. 속으로는 떨렸어요. 이게 선교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막 이끌어 가려면 진두지휘하려면 막 푸시업을 하고 막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저 얼굴 그렇게 안 생겼죠? 때로는 방해합니다. 예배를 성도가. 저는 어떤 성도는요, 저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아니 정말 믿어주려고 그래요. 끝까지 믿는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해도 저는 냉대를 또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2개월 동안 얼굴 눈빛을 자꾸 나오고 마주치려고 확 돌려버려요. 그런데 2개월 딱 끝나면 제가 생필품을 딱 사들고 신방을 딱 합니다. 그러면 막 파스터 막 자기 집에 왔다고. 그래, 내가 너 미워한 거 알지? 나 너 미웠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믿어주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이게 멀리 봐야 돼, 멀리. 지금 누가 문제가 있구나 딱 보고 반드시 거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려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은 성경책도 없고요, 그들은 찬양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전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아서 전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뒤바뀌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신비한 일을 목격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날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수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큰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선교지 수상 빈민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더러운 곳에서 다스마리스냐는 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 전도까지 하여서 300명 가까이 예배에 나와요. 그동안에 7년에 걸쳐서 천막을 하나 쳐놓고 비 피하고 햇빛 피하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예배다,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도 좋다, 예배다, 그렇게 살았는데 7년 만에 저를 통해서 안 하더라고요. 같이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그 한국의 교회 모 교회를 통해 가지고 땅을 렌트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과 그의 능력이 빈민촌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간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다 경험하고요, 그들 스스로가 전도한 거예요. 어느 날은요, 자기 남편 겨우 아내는 몇 번 예배 나와, 남편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요,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왔는데 2개월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고통 가운데 나왔어요. 고통 가운데. 너무 안 되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알았다. 예배 끝나고 모두가 손을 뻗쳐서 그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확인을 해봤더니 2달 동안 그렇게 죽으려고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일 나갔다 가네. 교회는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그들이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할 수 없어요. 복음을 경험하는데 내가 뭐 굳이 안 해도 다 성령께서 알아서 다 때 되면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냥 너무 성격이 급해요. 저도 뭐 별 차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막 당장 뭐냐 안 되면은 왜 이렇게 뭔 일이 안 되지? 이럴 필요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저를 써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근데 막 당장 뭔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또 나를 버리셨구나. 뭐 나를 또 이렇게 외면하시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잠잠한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뭐 건강이나 좀 평화롭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도소 사역은 또 어쩐지 아십니까? 파라냐케 교도소, 신랑 지역에 있는 GMA 교도소, 몬텔르바 교도소, 세 군데 교도소, 한 군데 교소는 600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남녀가.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돔이라고 그래요. 돔. 이 깜빵 안에 6, 70명씩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 분들 거기에서 하루 계시라 가면은 아마 힘들걸요. 그분들은 원래 삶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그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6, 70명씩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대로 먹는 것도 없어요. 아프잖아요. 약도 없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약도 사지도 못해요. 어떤 분은, 여자분은 세코챙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이게 10십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관통을 했는데 이러고 4년을 있었다니. 이러고 4년. 내가 통증이 없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그래 제가 한국에 필리핀 온 그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와서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오셔가지고 수술을 했네. 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필리핀이 이런 동네입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약도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피부병이 걸렸는데 약을 못 쓰니까 온 몸이 시커매갖고 이제는 뭐 그냥 거의 굳은 살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그곳이. 제가 2008년부터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우선은 아껴서 찬양팀 악기, 비트박스, 기타 막 사가지고요. 제가 아까 보셨죠? 로맨스 16 막 하면서 혼자 기타 치면서 혼자 다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찬양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찬양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용히 설교만 했죠. 자, 의자도 없어요. 의자 120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잘도 부서져.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넣어주죠. 그리고 성경책 공급해 주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충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120개를 갖다가 풉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들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오는 것은요, 그들이 유일하게 나와가지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요. 그 예배 시간에 자유함을 느끼면서요, 그 안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막 집중합니다. 얼마나, 아까 보셨죠? 바게스로 막 이걸 때리잖아요. 이거 그 다 지금 추록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다 추록해버려가지고 다 키워놓으니까. 이때가 제일 그리웠어요. 여러분 정말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정신 못 차려. 저도 그냥 누가 나를 건드려도 몰라요. 막 찬양 얼마나 같이 뜨겁게 해버리는지. 그냥 Kapikau aking kasama, ako ay masaya. Kapikau aking kasama, ako ay masigla. 아위 사요. 여러분 어때요? 찬양 좋아요? 네.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해요.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아, 정말? 예. 얼마나 찬양? 까일랑까이니와 낭dio 까일람모나라나산 나시아이 왈라. 좋죠. 이 내용은 뭐냐? 주님이 당신을 떠난 때가 언제인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는가요? 없지 않나요? 주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요. 야, 가사 기가 막힙니다. 이런 찬양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막 하다 보니까 노래 잘하려고 생각 안 하니까 막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도소에서 추록하는 빌마란 친구가 있는데, 이 빌마란 친구가요, 가족이 다 마약범으로 들어왔어요. 부인까지.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아내하고 이렇게 추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이제 남았어. 그 아들이 그 바로 전에 하나 추록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얼마 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빌마, 아까 기타 친 친구가 있어요. 빌마라고. 그 친구가 우리 기타리스트였는데 추록을 했어요. 나가자마자요, 교회를 딱 정하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부터 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막 떼거리로 몰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파스tor,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케이, 만나자. 그래서 내가 같이 식사를 사주면서, 그래, 뭘 하고 싶어? 그러지만 나도 모르겠대요. 7년 동안 감옥에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직업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거 어떠니?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골라.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나가지고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생선하고 야채 장사를 하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많지는 않지만 시드머니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요,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생선을 도매로 띄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동네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팔다 보니까 고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요. 그러더니만은 뜨라이시클 있죠? 이거 준비하더라고. 돈이 좀 생기니까. 그러더만은 점포를 하나를 조그만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2개까지 됐어요. 그러더만은 어떻게 되냐? 가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집이 조그만해요. 그 전에 처음 제가 그 집을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 가더라고. 자기 동네는 굉장히 위험한 동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갔죠. 무서웠어. 그러다가 다음에 교도소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성령이 막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무조건 가자 했어요. 그냥 가자. 그 같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가자. 그래 막 강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속으로는 좀 떨렸죠. 가서 보니까 막 이게 골목이 좁게 들어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친구들이 다 마약하고 이래요. 필리핀 마약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 젊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요. 우리나라 돈이면 이게 몇천 원이면 이 마약 구입해서 하거든요. 우리 동네가 순 마약 내지는 도박, 술 이런 동네예요. 이런 동네. 이 필리핀 같은 데서는 빈민촌 사역을 함부로 선교사들 들어가서 막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원래는 이 현지인 목사들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이 들어가요. 경찰 입혀야 때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더라고. 장사로도 잘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서 위로해 주니까 저 집은 도대체 전에 마약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하층인데 외국인이 자꾸 드락달락 하면서 막 친구처럼 이러니까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서 힘을 실어주니까.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이 상당히 놀라움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와
이제 틀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전히 한 아이가 걱정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저희 선교지 영혼들도 이제까지 남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는 마약과 술과 도박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많은 해외에 가가지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은혜가 넘치는 늘사랑교회 여러분들,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후렴할 때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이 가사가요, 이 정말 선교의 어떤 그 우리 선교사의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